주인으로 이 시간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사람은 두 영의 둘 중에 하나 영의 영향을 받아요. 악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어두워요. 생각도 어둡고 말하는 것도 어둡고 사는 것도 어둡고 깜깜해요. 앞이 잘 안 보여요. 성령의 영향받는 사람은 밝아요. 성격이 밝은 게 아니라 마음이 밝고 미래가 밝고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 오늘 이제 저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온 이제 다민족들이 오늘 교회에 이제 정식으로 교회 초청을 받아서 오는 날인데 그분들에게도 혹시 그분들이 한국말 잘 몰라도 이제 복음이 알아들어지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오늘 말씀처럼 예정하신 작정하신 자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잔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나라의 배경은 완전 어두움의 우상숭배의 배경이라 거기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 자체가. 깜깜한 우상숭배 나라에서 그분들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듣도록 교회를 올 수 있게 오늘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정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안 보이면 하나님 이 복음의 빛이 보이게 해주세요.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내 거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완전히 생명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내 인생이 답이 나게 이 축복을 모르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모르면 뭐가 복이라고 하냐면 건강하고 돈이 많고 화목하고 식구끼리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안 싸우고 이러면 이제 그게 복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엄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 싸움이 날 거다. 뭐가 다르면 배경에 하나님이 악신이냐 성령이냐가 다르면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다른데 너무 친하다. 의심해 봐야 돼요. 영이 다르면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그러면 밥 먹듯이 거짓말 해야 돼요. 말로 하든 표정으로 하든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자체가 죄고 그 자체가 저주 재앙 속에서 사는 거예요. 모르면 저주가 오는 게 아니라 모르는 자체가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 잡힌 거예요. 사단은 영적 강도, 영적 깡패, 영적 살인자, 영적인 악마. 실제로 그 손에 잡힌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그래서 사단은 너무나 교묘하게 12가지 문제로 사람을 사로잡으면 사단처럼 거짓말하고 아주 악하기도 하고 아주 무기력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뭐가 없어요? 계속 행복을 찾아 헤매는데 절대 행복이 안 잡혀요.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하나님 떠난 원죄를, 저주 재앙을, 사단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형틀이에요. 이게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는 주인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 사실이 예배 때 확 믿어져야 돼요. 그게 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 염려, 불안, 슬픔, 외로움, 허무함, 분노, 짜증 계속 사단이 주는 거에서 예수님이 길인 걸 계속 확인하는 실제 예배, 실제 기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는 주일날은 오늘 이렇게 드리지만 집에 있을 때도, 학교 있을 때도, 회사 있을 때도, 아플 때도, 병원에 있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의 길이 되어달라고, 이 문제의 주인 되어달라고. 실제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이 결국은 무릎 꿇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제 저주에서 실제로 해방받고 사단이 실제로 무릎 꿇고 승리하는 그 증거를 보는 사람은, 사단은 그리스도를 안 두려워한다네요. 그럼 뭘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메시지에서 서론부터 나왔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한대요. 오직 그리스도일 때만 사단이 무너진대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왜 그래? 대한민국은 똑같은 새가 지저귀는데 한국은 새가 운다고 한대요. 새가 운다. 그러니까 막 우리 목사님도 그래.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는 너무 울어. 우리 목사님이 막 힘들어해. 우는 드라마 보는 걸 내가 보고 있으면. 한국은 너무 울어. 이렇게. 우는 민족이야. 그래서 늘 우울하고 울고 이게 편안해. 기쁘면 이상해. 근데 하나님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의 사람들은 새가 지저귀는 걸 보고 새가 뭐 한다? 노래한다. 내 인생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맨날 울 일이 많아? 왜 이렇게 짜증나?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힘들어? 그 인생의 답을 내는, 인생의 답을 그리스도로 내지 않으면 사단은 공격을 안 멈춘대요.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답을 완전히 내지 않으면, 인생의 답을 내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으로 진짜 나지 않으면 결국은 역할을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적 그리스도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역할을 하고 만데 결국은. 그래서 정말 예배 때가 그래서 중요하다. 예배 때 가장 많은 그리스도의 답이 실제 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악령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사단처럼 악해지고 사단처럼 거짓투성이가 되고 사단처럼 삭막하고 황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생의 답을 내는 그리스도, 인생의 답을 완전히 내야 사단이 무릎 꿇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주 말씀에서,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냥 빨리 집에 가지 말고 말씀 받고 진짜 통성으로 진짜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 복음이 나에게 뭐가 되도록 각인이 돼야 그걸로 뿌리 내리고 그걸로 체질돼서 인생이 가는 거다. 각인이 안 바뀌면,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기도의 힘이 진짜 있어야 된다. 지난주에 기도를 새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미래, 이런 단어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었잖아요. 이 메시지를 받고 성경을 자세히 읽을수록 그냥 기도하라고 한 데가 한 군데도 없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되 간구하면서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데마다 그렇게 해놨더라고. 이 간구하는,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가 끊기는 순간 사단은 틈을 타는 거구나. 그래서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정시기도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무시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구나. 순간순간 기도로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담난 그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 내 인생에 그리스도면 담났다는 거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 미래의 과거 문제, 현재 미래 문제까지 다 끝을 내셨다. 그리스도가 그게 사도행전 19장 30절 그게 담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다르겠지만 다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냐? 이 그리스도로 문제를, 모든 문제를,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으면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데요.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성경에 너무너무 대표적인 창세기 22장 1절에서 22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나중에는 아들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조금씩 순종을 조금씩 빼먹고 하다가 진짜 이제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는 증거로 진짜 드리려고 하나님이 이삭을 딱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진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스톱! 멈추게 하시고 죽어야 되는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미 담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죽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고 답을 내는 걸 원하신다는 걸 알고 아브라함도 감사하고 이삭은 뭣도 모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뭣도 모르는 건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니까 뭣도 모르고죠. 뭣도 모르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내 대신 순양해 죽겠구나. 인생의 답을 아버지 덕분에 인생의 답을 난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진짜 이 축복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은 요게벳이 답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답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모세에게 전달된 거. 모세가 알아들었어. 부모가 답을 내면 우리 후대가 알아듣는다니까요. 결국 모세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순양, 피제사 똑같이 그리스도로 담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거는 그리스도가 해결된 걸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걸로 인생에 진짜 답을 내면 뭐가 완전히 무릎 꿇는다고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 사단이 답을 않는 상태는 계속 공격을 안 멈춰서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복음으로 진짜 답을 내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다. 예,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6절 라합은 너무 신기하죠? 여호수아서 2장 라합의 요절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6절. 라합은 뭐만 듣고도 소문만 듣고도 완전히 답을 낸 거예요.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완전히 답이 났다는 증거로. 생명 걸고 잡히면 죽는데 걸리면 자기도 죽는 건데 소문만 듣고도 완전히 답을 낸 라합.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 역사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은 사무엘이 어린 양을 가지고 이게 피제사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어린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그냥 기도해봐 이게 아니고 꼭 부르짖으래, 간구하래. 근데 진짜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간구할 수밖에. 왜? 불가능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단이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어떻게 바꿔요? 불신앙을 어떻게 꺾어요? 내가 못 꺾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피제사로, 그리스도로 다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번제 드릴 때 블레셋이 가까이 오고 있었어. 예배 드리는데 가까이 오고 있었어. 근데 그 블레셋이 이기지 못하고 이 사무엘이 완전히 이길 수 있었어요. 뭐한 사람이? 피제사, 어린 양, 그리스도로 완전 담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도 지금 적이 오고 있다고, 적이 오는데 못 이긴다고.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우리와 우리 후대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낸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진짜 있으면 흑암이 무릎을 꿇는 거죠.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게 5번이네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할 때 더 이상 염려할 것도 더 이상 싸울 것도 없이 우리 상태가 담대한 힘을 얻는 게 그리스도로 담는 거라 그러셨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고백했더니 막 욕을 했어요. 야, 누가 욕했죠? 바울에게 미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왜 내가 이렇게 묶였지만 정말 당신도, 왕이신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묶인 거 말고 그리스도로 답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처럼 당신도 똑같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너 미쳤구나. 예, 미쳤다 소리 듣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멋있는 미국의 목사님인가 본데 한국의 성도들에게 상담을 해주시는 걸 제가 유튜브로 잠깐 봤어요. 이 성도가 우리 교단에는 다 남들이 우리를 이단이라 그래요. 그리고 막 단어도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뭐 강단만 붙여보라고 막 그래요. 막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쉽게 이단의 프레임을 씌운대요. 그러면 한번 프레임을 씌우면 꼬리표가 떨어져도 사람들이 계속 이단이라고 알고 있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가 날까요? 이 목사님 이러면서 그렇게 찝찝하면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이단이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만 전하는 바울을 이단이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교회사를 막 파고 보니까 교회사에 진짜 응답받았던 전도자들은 싹 다 기득권 세력에게 비난과 이단 소리를 다 들었어요. 성경대로 답을 안 해주시고 이분이 육신적인 사회생활의 분위기를 갖고 대답을 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 이분이 참 굉장히 멋있게 생겼는데 영적인 건 제로네. 성경은 제로네. 그냥 누구나 해줄 수 있는 말을 해. 그건 절에가도 해줄 수 있는 말이지. 그건 무당한테 가도 해줄 수 있는 말이지. 뭐 찝찝하면 가지 말래. 진짜 그리스도로 답내면 하박국 2장 4절에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 그리스도가 끝내셨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지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보게 완전히 돌판을 새기듯이 네 가슴팍에 네 영혼의 보좌에 새겨. 하나님이
막 의인들이 왜 고난당해요? 왜 악인들이 왜 축복받아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 말씀을,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듯이 네 마음에 새겨. 교회 와서 핸드폰 보고 자꾸 딴짓하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완전하게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16장 20절 마지막 말씀 위에다 적을게요. 로마서 16장 20절.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낸 사람에게만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사단이 무릎 꿇어야지. 우리가 사단의 목줄에 끌려다니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답을 안 내면 결국 그렇게 된다고. 사단이 공격하면 우린 힘이 없잖아요.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는 사람, 그 답내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을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의 답을 내는 문제에 주인 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